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드리기 이전과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참 행동이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참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온 세계에 복음을 외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귀한 열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1장입니다.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모자를 보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보아와 나의 주님께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모자를 보았는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옳들 고대하고 있겠네. 저의 그가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모자를 보았네. 영화롭게 시원서 들어가서 다닐 때 이루고 왕국길을 다니며 흥망흥망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이번에는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2m씩 간격을 유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살아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토록 어수선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기억하고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원하옵건대 하나님께 드리는 참 감사의 예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참 중심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 흥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고 있으나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장성케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다 살아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장차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 후회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가 각 성도들이, 각 가정들이
그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경배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침내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각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목사님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받아먹는 저희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배운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를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순서에 나와 있는 것과 오전어를 좀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형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죄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 얼마나 쉬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걸 다 불러 모으고 또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을 왕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막 호령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참 사람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렇게 참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져라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으로 완전히 군인들을 다 물리쳤다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매달려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실력을 발휘해서 다 굴복시키면 될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권능을 행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군데군데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면서도 사랑을 베풀고 참 그러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셨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겁니다. 높은 사람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21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주님께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다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데가라는 것이 열입니다. 10개의 작은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이 데가볼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라사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와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피하지 않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식사를 겨를조차 주지 않고 모여들어서 참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날 좀 고쳐주지 않을까? 나에게 좀 무슨 덕을 주지 않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병도 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도 좀 쫓아내주시고 나를 참 온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면 신기한 걸 좀 구경할 수 없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뭐 해주셨지요? 만나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든 무리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있죠? 특별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한 사람은 여잔데 한 사람은 남자고 야이로고 한 사람은 여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부자였습니다. 여자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권세도 있었지만 이 여자는 혈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신분도 높고 여러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있었지만 여자는 낮고 천한 위치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했는데 여자는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뒤쪽에서 살금살금 다가와서 예수님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 위에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지만 여자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에 손을 대고 더기를 원했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하고 이 여자하고 이만큼 대조가 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나 아니면은 참 12년 혈류증 여인이나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주위가 높고 낮음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옆에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저리가 그러고 막 야단을 쳤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회당장은 여러 사람들이 아는 지위도 있고 좀 높은 위치니까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참 더 주님께 대한 존경을 표시해서 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이 뭡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협조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니까 바닷가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한테 같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 회당장도 왔네. 다 볼 텐데. 그런데도 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리 속에서 섞여서 기다리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지요? 잘난 척하고 모른 채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리어.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데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너는 어떻게 사람들을 참 이끌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그럴 수 있냐? 막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야이로의 입장이 주님의 도움이 절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딸이 죽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었다는 것, 그걸 미리로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비난하든 말든 뭐라 하든 말든 죽은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다 보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딸을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보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이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행간에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그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딸이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이면 우리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됩니까? 그러니 딸이 좀 커가지고 막 커야 되고 막 뛰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딸을 살리고 싶은데 아무도 못 살려주는 겁니다. 막 나서 뛰놀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들어누워서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참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가 못 고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찾아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 못 고쳐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어머니도 장모님도 고쳐주고 뭐 집에 온 사람들 막 병을 고쳐주고, 야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친다더라 소문을 듣고 실제로 보니까 막 병을 고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라 하든 말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든 말든 예수님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딸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외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 예수님은 권능으로 참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틀린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주님을 미워하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많이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내가 참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참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 창피당해도 좋고,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딸을 위해서라는 약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야이로를 감동시켜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봅시다. 뭐라 했죠? 이에 그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고쳐주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미는데 드디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지요? 혈육적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 25절입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12해를 시작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혈육증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혈육증을 앓았으니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참 혈류가 있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2년을 앓았으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류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큽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인데 가지를 못합니다. 오면 돌 던집니다. 아니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하고도 함께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명절이 됐을 때 가족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 가족들도 함께하면 부정해지니까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근데 의사한테 갔더니 못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의원에게.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많은 무엇을 받았고? 괴로움만 받았어. 괴로움만. 그래 저도 어저께 그 어깨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침 맞고 왔는데 지금 보름에 한 번 맞고 옵니다. 맞고 오는데 손가락이 이어도 좀 아파서 여기도 침 좀 놔줘라 그랬더니 손바닥은 가죽이 두꺼워서 침이 잘 안 들어간대요. 이런 데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 무지무지 아프대. 그 아픈데도 맞겠냐고. 고치기 위해서 맞지. 와 아파서 그냥 여기 자국도 났다고. 괴성을 지르면서 침을 맞았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뭐만 되면 병만 뭐 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그 괴로움 참을 수 있는데 이 12년 혈류증 여인은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 효험이 있고 옵니까 없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고생만 하고 뭐만 없앴습니까? 돈만 없었어. 저는 이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6개월 병원 다니도 못 고쳤는데 그 침 맞는 사람한테 침 맞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어제도 얼마나 아프게 넣는지 그냥 다 끝까지 해서 뼈에 닿았어요. 뼈에 닿았어. 뼈 닿았어. 아파갖고 개성을 질렀더니 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요. 그 뼈에 침이 닿아도 뼈는 자체에 상하지 않는 괜찮대. 그러니까 뼈에 닿은 막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찔렀더니 그 막에 닿으면 무지무지 아파요. 오늘따라 왜 이리 아프게 넣어? 그런데 아프게 맞으면 이게 잘 고쳐서 이제는 잘 올라가고 뭐 다 되고 이제는 뭐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가고. 그전에는 이까지 오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요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제는 다 옵니다. 그래도 완전히 뿌리를 뽑고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효험이 있고 고쳐지면 되는데 못 고치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참 이 어리석은 미신적인 처방을 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26절에 보면 효험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있는 것도 허비하고 그러니 돈은 없애고 병은 못 고치고 못 고친 게 아니라 더 뭐해졌던 차에 더 중화해졌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병도 못 고치고 더 중화해지고 저도 이거 어깨 아픈 거 병원에 가서 못 고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어져. 어디 찾아가야 되나? 물론 뭐 잘하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하면 고치긴 고치겠지만 아이 참 막막하던데 이 12해 혈류증 여인이 이분은 이 의사를 만나고 돈은 없앴는데 조금씩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뭐 회전근개가 오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어깨를 못 들죠. 이 닿으면 아파서 이쪽으로 돌지를 못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을 못 자, 잠을. 근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아프지도 안 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주님 말고 그러니까 재산은 없어지고
혈류증은 더 심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으로 약으로 고치는 건 저처럼 제가 1년 6개월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2월 달부터 다녔으니까 1년 7개월. 내 디스크 고칠 때는 3, 4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한다면 내가 끈질기게 하면서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 침 넣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고칠 거래. 고쳐서 5년 6년 다니면 안 고치겠네요.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다니는 사람 한 달. 근데 예수님은 기적으로 고치니까 그만큼 많이 단번에 고치는 겁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기적으로 고치는 것은 단번입니다. 2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얼마나 잘 고쳐졌으면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몸이 갑자기 힘이 솟고 아픈 데가 없어지고 개운하고 그러니까 딱 닿는 순간 기적으로 고치는 것은 이 침 맞고 약으로 고치는 것처럼 조금씩 나을까요? 단번에 고칠까요? 단번에 고치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이제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좀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께 갔지만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내가 주님의 옷만 만지면 고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지요? 무슨 믿음? 옷을 만진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미신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참 물을 떠놓고 공을 들이는 것처럼 주님이 가서 옷만 만지면 병이 날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기독교계 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갖고 그 물 탁 만지면 그게 미신입니다. 물이 뭔 효능이 있다고 물론 주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일부 담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담그는 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나는 물을 탁 하면 고칠 거야. 옷을 탁 손대면 고칠 그건 좀 미신적인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인지 알면서도 이 12년 혈류증 여인의 간구에 뭐 해주셨단 말입니까? 응답해 주신 게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 그게 주님의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그거는 미신적으로 끝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미신적으로 살금 가가지고 옷만 대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냥 말을 못하고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서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어쩌든지 사람 사이를 삐집고 와서 기어가지고 옷을 탁 댔는데 아무리 옷을 대고 이 혈류증 여인이 나는 옷을 손대면 나을 거냐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낫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뒤에서 좀 쏘고 있는 거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침 손을 딱 잡아서 옷을 손으로 잡았을 때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탁 고쳐진 겁니다. 주님이 능력도 발휘해 주지 않는데 그냥 손 댄다고 병이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미신적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끝났으면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평생 미신적인 믿음으로 끝입니다. 이번에는 옷에 손을 안 대고 뭐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30일 새벽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30일 하면 60일 하면 더 좋은 것도 되고 100일 하면 더 좋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 주님과 이 혈육적 여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 참 주님의 능력이 나하고 자기는 병 고치고 이걸 자기만 할까요? 다른 사람도 할까요?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알고 있을까요? 둘만 아는 겁니다. 이 혈육적 여인이 병 고침 받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혈육적 여인은 옷에 손 덮고 예수님은 능력을 보내줬고 두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는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이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31절 2절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막 엉망이고 와가지고 그냥 손을 대려고 제자들을 말리고, 잘못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 뭔가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질까봐 주님 막 제자들이 맞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습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제자들은 모르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여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여자가 두려워 떨며, 여자가 왜 떨었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여기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떨었습니다. 주님이 딱 돌아보니까 발발 떠는 겁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는 경외심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 위를 걸어오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참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그라사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자기 재산이 아마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었는데도 뭐라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의 뭘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지요. 주님의 뭘 깨달았어요? 권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느 사람도 베풀지 못하는 주님의 권능을 그라사인의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왜 우리 돼지떼가 빠져 죽었어? 말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떠나라고 자꾸 떠나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이 뭘 깨달았어요? 권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권능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참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떤 사람인데 그게 누구였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7명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셨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지기 싫고 그런다고 물고기가 잡힐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순종해서 내렸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했는데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권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하는 권능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두려워 떨어 했던 그 마음을 지금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혈류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가지고 있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34절에 숨어있는 비밀이 뭘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 보고 뭐라고 불렀지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지요? 예수님은 많아도 33살입니다.
그런데 혈류증을 12년 앓았던 여인은 33살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도 많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젊은 처녀 같으면 많은 사람인데 혈류증이 12년 혈류증이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인데 파고 와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아마 자녀도 많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은 33살인데 이 여인은 40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딸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인 보고 딸아, 딸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구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딸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참 여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뭐밖에 없었지요? 그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너는 진실로 믿는 자가 됐어. 왜? 자기가 병이 낫는 걸 보고 이분은 정말로 구세주구나. 이 세상이 그 어떤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줬구나. 그걸 느끼고 두려워 떨었으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앞에 무슨 공도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없지만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도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이 여인도 혈류증 여인도 뭡니까?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주라. 그 믿음이 기적 같은 축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참영의 무능함을 그 병 고쳐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기적 같은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믿음 주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수지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날을 주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먼 길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의 명절을 무사히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한 곳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참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수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앞날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먼 길 갔다 오게 하시고 연휴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인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참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기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 기간에도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저는 이 가족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건 뭐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